벙커원교회 교회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지요? 7월 28일 목요일 새벽 보리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오늘 보리떡의 본문은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처음부터 교회의 논란거리였습니다. 이 서신은 주후 200년 이후에나 신약 문서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고 4세기에 이르기까지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으로 표현하며 평가절하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으로만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가르침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예수께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가 서신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고보서는 야고보서만의 고유한 무게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믿음이 공허해지고 형식화되어 버린 그리스도교를 각성시키기 위해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듣고 믿는 자로 머물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강조합니다. 믿음이 있으되 행함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고 그 믿음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에 있는 성내기를 더디하라라는 교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를 칭하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 분노사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대, 성별, 빈부, 이념 등 수많은 이슈로 갈라진 구성원들은 많은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범죄와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화날 일이 많은데 그것을 꼭 참다가 화병에 걸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도 화병을 우리말 그대로 등재하여서 한국 문화에서 발생하는 특유의 정신의학적 병증, 즉 화를 참다가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는 질병으로 정의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화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가 난다고 할 때 그 화는 한자로 불화자를 씁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상황을 마주할 때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말 그대로 불이 붙는 것 같이 가슴에서 확 올라오는 감정을 말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는 참 다스리기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화가 불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불이 붙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선 연료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 불꽃의 점화가 있어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불은 붙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연료는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어떤 상황이나 타인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료가 공급된다고 해도 반드시 불이 붙는 것은 아니듯 고통을 주는 상황이 올지라도 누구나 화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불꽃의 점화가 있어야 불이 붙습니다. 여기에서 불꽃은 우리 마음의 어떤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 인정, 돈, 명예 등등의 어떤 욕망 혹은 어떤 집착이 불꽃이 됩니다. 이러한 욕망이 없다면 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겪은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한 3개월 정도가 흐른 시점이었습니다. 모임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나이가 좀 있는 선배 한 분이 저에게 눈썹이 너무 흐리니 눈썹 문신을 하라고 공개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물론 선배의 말은 외모지적에 가까운 기분 나쁜 말이었으나 지금 그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디 잘하는 데 있어요? 하고 가볍게 응대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어떤 여자분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지라 그 선배의 말에 분노가 치밀더군요. 그래서 제 마음에 가득한 분노와 창피함 때문에 결국 즐거운 모임 자리는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선배는 정말 아무런 악의가 없었고 본인도 눈썹 문신을 한 뒤에 인상이 달라졌다고 해서 저에게 권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의 화는
그 선배의 말이 연료가 되었지만 어떤 분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욕망이 불꽃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화를 내면 결국 나에게도 손해요. 나와 함께한 공동체에게도 손해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의견이 맞지 않거나 오해를 해서 갈등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화를 내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내기를 더디하라입니다. 주목할 것은 성내지 말라가 아니라 성내기를 더디하라라는 것입니다. 연료가 있어도 불꽃의 용무에 따라 불은 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꽃을 붙이기 전에 잠시 멈춤을 갖고 성냄의 원인을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욕망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외부의 연료가 아닌 내가 가진 불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내면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라입니다. 이는 타인과의 소통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의 이야기 때문에 화가 났다면 우선 상대방이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충분히 듣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한 다음 우리 입장을 이야기해서 오해를 푼다면 상대도 우리도 서로의 관계를 망치는 화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온유함을 가지라입니다. 성냄은 상대방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이는 하나님이 상대방을 통해 행하실 일을 그르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할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온유함을 가질 때 손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늘 화를 내서 문제가 되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내기를 더디함이 좋다는 것을 믿는 데에서 그치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성내기를 더디함을 행할 때 비로소 실제적인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과 같이 말입니다. 성내기를 더디하시는 벙커원 교회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먼저 듣기보다는 화내며 다투기를 즐겨 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 성내기를 더디하고 먼저 듣고 이해하며 용서하는 사람이 되겠사오니 화가 나는 상황에도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